옛날에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이 길에다가 큰 돌을 하나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면서 그냥 돌을 보고, 누가 이 길에 큰 돌을 놨어 하면서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에 이 짐을 지은 한 나이가 든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짐 짓기도 무거운데 그 짐을 이렇게 잠시 내려놓고 그 돌을 이렇게 옆으로 한 곳으로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가려고 이제 돌을 이렇게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돌을 치우다 보니까 그 돌 밑에 뭐 큰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주머니를 딱 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뭐 황금과 이런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한 통이 있어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돌을 치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노라, 어느 나라 왕, 이렇게 딱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냥 매사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보다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좀 해결하자, 이러는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길가에 돌이 있거나 뭐 살면서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그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좀 해결해보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냥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내한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거야 하고 그런 불평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시 돌 이야기인데, 자기 집 앞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돌이 있었는데 돌불에 그냥 탁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아파 하고 이제 다음날 가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넘어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돌이 있으면 이 돌을 누가 치워야지. 이 나라의 국민의식이 참 형편없어. 돌을 치워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갖고 이렇게 다쳤구나, 이제 이러고 투덜거렸습니다. 다음날 또 가다가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번에 또 넘어진 자리에 앉아서 나라가 이게 행정이 엉망이야, 이런 돌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뭐야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이 돌에 탁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 그는 또 무엇인가 다른 국민의식이든 행정당국이든 또 다른 이유를 대서 또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넘어졌으면 재빨리 그 돌뿌리를 좀 두 번째 넘어졌을 때 딴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뽑아버렸으면 자기도 안 다치고 남도 안 다쳤을 텐데, 그 사람의 그 주특기는 뭡니까? 그냥 불평하는 일입니다. 불평, 불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강성하게 하려고 애굽에 잠깐 지내게 하셔서 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고난받던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 소위 이제 구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또 보내셔서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 하니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갈 길을 밤에는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불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는 말은 조금만 어려우면 당장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푸추도 있고 등등등,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삶이 어려워질 때, 뭐 삶이 편하고 형통할 때야 별 얘기 안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심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어떤 사람은 또 심해지면, 야 이제부터는 교회 안 나갈란다. 교회 나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더 어려워지잖아. 내가 왜 교회를 나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내게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주어진 상황에 그저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 정말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역경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성경 어느 곳에도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항상 요셉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거의 막내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인데, 그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기 전까지 막내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의 나이가 한 90세쯤 됐기 때문에 노년에 얻은 아들인지라 더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그냥 대충 옷을 입히는데 야곱에게는, 이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힙니까? 색동옷, 채색 옷을 이렇게 입히면서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그것을 이제 시기했기 때문에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죠. 그러다 급기야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여러 이야기하다가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그냥 팔아버린 것이죠. 이 요셉은 졸지에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고 가장 행복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 있는 요셉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요셉은 그야말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겪는 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잘 될 때는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끌려간 그 상태에서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최선일까를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야 얘는 굉장히 성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집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가정 총무로 요셉을 임명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더욱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는 그날부터 보디발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승승장구하고 지금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는데 뭔가 더 잘된 것이죠. 계속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관련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 성경에 보면 그 우양이 복을 받고 뭐 짐승까지도 복을 받았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짐승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그 어떤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해서 그를 구원해주고 이런 과정에 점치는 그 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돈 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 밥벌이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이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따릅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둘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저들이 탈출하니까 이제 자기는 죽었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가 아니다. 나는 나가지 않는다 하고 도리어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틀림없이 인도하셔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또 얼굴도 잘생겼어요. 용모가 빼어나다,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든지 동침을 하려고 기회를 계속 엿봤으나 요셉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막 끌고 야 나와 동침하자 막 이러는데 요셉이 그냥 옷을 잡고 있는데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옷을 뺏기고 도망치면서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적은 인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딴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행여나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한 동시에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중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인데 이게 그 뜻이 책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지 않을지라도 올바른 인격을 가지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격을 갖추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인격의 덕목들이 용기, 뭐 자기 통제력, 비전, 인내, 그리고 또 진실한 사랑들, 뭐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요소를 거기에 이제 쭉 쓴 참 좋은 책인데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만약 이 제목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의 나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와 과연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교회에서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홀로 청소를 하거나 또 어떤 숨은 봉사를 하거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 누가 볼 때 남을 의식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이 엘리베이터에 막 누가 커피를 투척을 했는 것 같아요. 엎질렀어요. 근데 냄새가 뭐 커피 냄새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욱한데 그냥 있는 거예요. 커피를 엎지른 사람이 엎질렀으면 그 사는 좁은 공간에 한 뭐 몇 세대 안 되잖아. 다 알 텐데 그래 됐으면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를 치워야 될 것 같다 해서 치웠어요. 이렇게 치웠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안 본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슬그머니 커피를 투척하고도 에이 모르겠다 아무도 안 봤겠지 왜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틀림없이 아무도 안 보니까 은금슬쩍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의식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서 즐겨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던 말던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범죄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그런 기독교인이 그것도 목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1달, 12달을 지켜보면서 그도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는 목사요 교수요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는 뭐 무슨 장로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사진 찍듯이 우리를 찍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그 언젠가 그날 나는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때 너를 보고 감동을 받았노라. 그래 너의 길을 이렇게 축복했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구정 명절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뭐 그때 싸움도 나고 분쟁도 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실되게 사랑으로 화해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따뜻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역경이 있어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또한 유혹거리가 있어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람 모든 영상의 교우들이 요셉이 받았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온 세상에 나누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